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7쪽으로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 좀 길지만 우리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내 백성을 소동하게 하였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하니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빌라도가 스스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느냐? 여러분들이 PPT를 보시면 제가 빨간 걸로 3번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뭐가 없도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네, 내가 보니 누구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은 뭐가 없도다? 죄가 없도다. 근데 자꾸 죄인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날은 6월절 명절입니다. 6월절 명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 뭐죠? 설인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설이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명절은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약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거기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은 날. 근데 그냥 보내줬어요? 그냥 430년 만에 나 가고 싶어서 나왔어요? 절대로 아니죠. 그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안 보내줘서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그럼 피를 바르려면 어린 양은 어떻게 돼요? 그 양 잡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해방된 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건 뭐 하는 날? 양 잡는 날.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좌우 임방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서 그 피를 바른 가정은 구원받고 피를 바르지 않은 곳은 다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에 반드시 6월절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 또 하나는 뭐 하는 날이라고요? 양 잡는 날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이스라엘의 하루의 개념, 우리의 하루의 개념 똑같다 다르다? 어떻게 달라요? 우리 예? 이스라엘의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예? 해지면.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오후 6시로 하는 계산을 합시다. 근데 우리는 하루 시작이 언제예요? 밤 12시 지나고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밤 12시 지난 그 시점부터 또 밤 12시가 될 때까지 24시간이 하루의 시간이라면 이스라엘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저녁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그게 어디 나오죠? 창세기 1장 2장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원리, 그 하루의 개념을 저녁부터 해요. 그러면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그것도 무슨 요일이냐면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오늘이 1월 14일이라 오늘이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1월 14일 금요일이라고 오늘 가정을 해봅시다. 오늘 주일 말고요. 가정을 해보면 예수님은 지금 언제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끌려가신 거예요? 어제 저녁.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고 저녁인 목요일날 밤에 끌려가셔서 밤새도록 제사장들에 의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신문을 당하셔요. 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오늘 아침이 14일이고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아직 유대인들은 14일이 되었어도 하루 그 6월절이 시작이 됐다 안 됐다? 안 되고 언제부터? 오후 6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하루의 개념이 오후 6시부터 명절이 6월절 명절이고 그 지금 오전에 예수님을 지금 전날 밤부터 끌고 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이 새벽 오늘 본문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신 이 시점은 오늘 새벽이에요. 새벽에 끌려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못 죽여요. 죽이고 싶은데 못 죽여요. 왜 그런 거죠? 예? 아니요. 그것 때문에 빨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빨리 지금 오후 6시 되기 전에 이 예수님을 빨리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권한이 없어요. 이 사형의 권한은 로마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누구에게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빌라도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라도의 로마의 사형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미 밤에 끌려가서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제 뭐 강제로 억지로 죄목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말만 죽이지만 않았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실제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자기네들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면 누구에게 끌고 갔다?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고 로마로부터 파송된 총독이에요. 원래 이 예루살렘은 헤롯의 분봉왕인 그 일가가 차지했었는데 쫓겨나고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가 총독의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가장 그 예루살렘의 모든 권한을 누가 지금 다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느냐면 빌라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죽이고 싶어도 못 죽여요. 어떻게든 이제 죽일 제목만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 빌라도에게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요 말씀을 조금 이제 나중에 드리고 요 지금 시점의 배경이 무슨 지금 뭐가 앞두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6월절 명절은 그냥 뭐 이렇게 우리 작은 교회처럼 큰 교회, 대형 교회야 뭐 또 큰 행사가 있으면 뭐 또 많은 일이지만 작은 교회 같으면 뭐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소박하게 하지만 6월절 명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직 그 성전 한 곳에서만 6월절 명절을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전국 해외에서 모든 유대인들 성인 남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다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 예루살렘이 포화 상태가 될 정도로 인산이례를 이루는 이런 상황이 지금 어떤 날이에요? 6월절 명절이에요. 그러면 만약 오늘이라고 친다면 오늘 바쁜 날이에요? 안 바쁜 날이에요? 네? 전날도 바빠요? 안 바빠요? 그 전날도 바빠요? 안 바빠요? 그냥 몇 명 뭐 자기 그냥 그 전국에서 오는 순례자들이나 해외에서 온 순례자들을 뺀다고 해도 바쁠 날인데 그날은 막 수십만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양 잡는 날이라면 종교 지도자들 바빠요? 안 바빠요? 예?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행동은 언제부터? 전날부터. 그러면 지금 원래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에 전무하고 뭐에 열정을 다하고 뭐를 준비를 다하고 뭐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지금 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예? 6월절 명절. 여기 집중해도 지금 사람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질서 있게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양들을 잡는 이 일에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끌고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까? 여기에만 뭐 하고 있어요? 정신이 팔린 거죠. 오늘 지금 이제 새벽에 빌라도에게 지금 예수님 끌고 왔어요. 누가? 이 지금 그 6월절 명절을 총지휘하는 대제사장들, 사례들인 공회원 70명,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중요한 중직자들이 그 6월절 명절에 집중하고 그 준비에 어떻게든 빠진 게 없는가, 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이런저런 것들을 다 살피고 보살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배제하고 어디에다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요? 반복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그 지금 이게 올바른 지시예요?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오늘 이루어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고 친다면 오늘 오후 6시에 명절인데 그때는 6월절 명절에는 부정한 것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시신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하여튼 부정한 것 비슷한 것도 절대로 이 그 6월절 명절에 못 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 이 6월절 명절 전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부정한 일을 솔선수범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빨리 명절이 되기 전에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몸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들의 생각,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세요. 아니 6월절 명절 지난 다음에 죽이지요. 잡아놨다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급하게 자기 할 일 좀 하고 끝난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런 여유가 없어요. 어떻게든 예수를 평소에도 뭐 하기 위해서? 죽이려는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팔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주 그냥 쉽게 자기네들 그 속을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들어온 넝쿨째 들어온 이 예수를 그냥 6월절을 명절을 지나고 뭐 어떻게 수술을 받는 이런 것조차 이들은 생각을 안 해요. 무조건 뭐 하자? 죽이자. 왜요? 왜? 아니까.
그거는 이제 빨리 이제 시간이 그런 거고 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수를 시기하고 있구나. 시기라는 단어가 들어와. 시기가 그렇게 무서워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뭐였어요? 시기 질투였잖아요. 이게 시기 질투는 죄악 중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뭐 우리 그 어린이 찬양에 있는 것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 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목숨 걸은 것도 시기와 질투고 오늘 이 부분도 백성들이 예수를 향해 한호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그들이 막 그냥 착각을 하던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며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쏠리고 있는 방향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시기와 질투는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저 예수를 제거하자. 저 예수를 죽이자. 그럴 때 그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하는 게 오늘 오후에 명절이 되기 전에 빨리 좀 해결하자. 이들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막 조급하고 막 그냥 막 마음이 막 어떨 것 같아요? 예? 지금 빨리 이 명절까지 이게 시간이 질질 끌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전에 어떻게든 빨리 끝내자라는 이 마음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조급하고 마음이 막 어떻게 됐든 거기 하나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 6월절 명절이라는 엄청난 큰 행사에 집중해야 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데 집중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이러한 모습이 이런 오늘 그런 모습 속에 배경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6월절 명절은 무슨 날? 양 잡는 날. 또 하나 그 양 잡는 날에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기도로 준비하고 정결하고 거기를 체계 있게 어떻게 하든 이 그런 행사를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들은 지금 뭐에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그거하고 상관없어. 예수 죽이는 일. 이거를 끝나야 자기네들이 또 이전처럼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와 질투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지금 불과 몇 시간 전 후에 6월절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어떻게 하든 이들은 그 시간 전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아주 그냥 갖은 방법을 지금 다 총동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여기 배경을 지금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6월절은 무슨 날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 뭐 하는 날이에요? 양이 되어서 죽으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메시아다. 알려주고 전해주고 선포하면서 그래 우리가 기다렸던 그 예수를 제대로 모셔드리고 맞아들였다면 이들이 이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은 하지 않고 예수를 제거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일에 결국은 구약의 말씀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양 잡는 날에 당신이 뭘로 지금 희생되고 계세요? 양으로 희생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6월절 명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 그리고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을 잡는 날이 필요한데 이게 매년 6월절 명절에서는 양 잡는 날이라는 소리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양 잡는 날이 예수님이 실제로 양이 되어서 끌려가셔서 죽임을 당하시는 이러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시간대를 본다면 지금 이 빌라도에게 끌려간 게 새벽이에요. 그러면 몇 시에 6월절 명절이 시작이 된다고요? 6시. 그러면 여기다 한 5시나 6시쯤 돼요. 그러면 뭐 이제 여기서 질질 끌고 판결 사형 언도 이제 오늘 본문의 사형 언도 받는 이러한 상황까지 쭉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몇 시일 것 같아요? 3시. 그게 이스라엘의 제3시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을 보태야 돼. 6시간을 보태요. 그러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그 다음에 운명하신 게 몇 시예요? 오후 3시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게 몇 시간이 되는 거예요? 6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벽에 끌려다니고 빌라도의 사형 언도를 받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막 그냥 그 대낮이 캄캄하게 암흑이 돼버리고 마지막 이제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 그러면 이제 불과 명절이 몇 시간 남았어요? 예?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손 다 터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우리의 가시, 눈의 가시 같은 우리의 그런 제거하고 싶은 그 예수를 완전히 자기네들 힘으로 뭐 했어요? 완전히 주님이 운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몇 시간 남았다고요? 한 3시간 정도 이제 정리하고 원래 자리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6월절 명절을 맞이하고 준비하기 위한 이러한 모습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시간대를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6월절 명절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예수를 잡아서 그렇게 죽이려고 목숨 걸고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양 잡는 날에 누구를 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잡은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러한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 그런 6월절 명절 우리는 강복절 되면은 특별히 그 죄수들을 어떻게 해요? 한 명은 아니고 뭐 몇 명을 뭐 하죠? 그래서 우리 강복절 뭐라고 해요? 특사지요. 6월절도 특사가 있어요. 한 명은 죄수 중에 뭐 하는 날? 사면하는 날, 풀어주는 날. 그게 이제 우리가 18절 이후에 아직 이제 안 띄워줘도 돼요. 18절 이후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 십자가에 못 박혀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를 특사하라고요? 사면하라고? 6월절 명절이라는 엄청난 좋은 날에 한 명은 사면을 해주는데 그 사면에 그 많은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이제 18절 이후에 배경을 이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 이제 내용 거의 다예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에게 1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예? 빌라도에게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예? 이 끌고 가서가 뭐 할 때 쓰는 단어 같아요? 뭐 할 때?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 오늘 무슨 뭐 잡는다? 양을 끌고 가서 양 잡는 날. 1절에 예수님이 양이 되셔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죽으시는 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용어가 양을 끌고 가는 그 짐승을 지금 말씀하신 끌고 가는 그 용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양을 끌고 가서 양을 잡는 날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끌려가셔서 죽으시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1절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2절에 3가지의 제목을 말해요. 제목. 읽었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지금 몇 가지를 거짓 고발을 해요. 몇 가지 같아요? 3가지. 첫 번째, 백성들을 다른 말로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막 오병이의 기적이나 막 놀라운 일을 할 때 막 사람들이 막 모여서 저분을 우리가 임금 삼자라고 할 때 예수님이 기다렸어. 그래 나 임금 삼아 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피하시고 막 그걸 해산시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고발로 첫 번째 백성들을 뭐한다? 미혹하게 했다, 선동하게 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더 위험하면 밀란이나
뭐 소요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여지가 있다라는 걸 지금 거짓 고발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두 번째 제목은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걸 금지했다. 근데 예수님,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가 이미 나누었잖아요. 누군가가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게 예수님을 함정에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계략을 아시고 유명한 말씀을 했지요. 뭐는 뭐에게, 뭐는 뭐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그러면 오늘 이 두 번째 거짓 고발이 해당돼요, 안 돼요? 예?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고발이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희들이 그런 질문 내가 알고 있어, 함정에 빠뜨리려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 그러면 내라고 한 거예요? 내지 말라고 한 거예요? 내라고 한. 근데 여기서 거짓 고발은 뭐라고 한 거예요?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거짓 고발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어떤 고발이에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합니다. 자기가 왕이래요. 근데 그 왕의 다음이 뭐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종교적인 왕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약삭 빠르고 머리 회전도 빠르고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이 세 가지의 그 제목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 하는 의도를 알아차린 거예요. 빌라도가 알아차렸어요. 백성을 선동했다. 그러면 백성들이 뭔가 뭐 소요가 일어나고 뭔가 조짐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만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면 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막 어떻게 하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그 말을 들은 즉시 잡아갈까요? 안 잡아갈까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세 가지 거짓 고발을 듣고 뭐를 하냐면 이건 아닌데, 이것들이 뭔가 이 그냥 죄 없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눈치를 채고 있지만 3절에 보면, 3절을 띄워주시면 그래도 빌라도가 형식적으로라도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을 던져요.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에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뭘 질문을 던져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야, 안 한 거야? 그럼 인정했으니까, 아니 인정했으니까 이거 죄가 돼요, 안 돼요? 아니 죄가 되는 거죠. 네가 왕이냐? 이 왕이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예민한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왕이야? 사칭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네 말이 옳도다. 나 왕이야. 근데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오해가 되실 수 있어. 그러면 딱 걸렸어. 그러면 요거 가지고 잡아서 제목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빨간 글씨 뭐라고 나와요? 내가 보니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왜 요걸로 안 잡아요? 요거 말할 때 언젠가도 제가 마가복음이나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시의 민감함은 정치적인 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치적인 왕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졌다면, 왜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고, 베드로가 고민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주님은 아시나이다 할 때 그 사랑은 필레오로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다 사랑이지요. 어떤 사랑인지 모르는데 그냥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랑이 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사랑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신적인 사랑, 나는 친구 같은 우정의 사랑만 할 수 있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설명을 하니까. 오늘 이 부분도 약간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왔느냐? 나는 그런 왕으로 안 왔어. 난 종교적인 왕이야. 네 말이 옳지만 나는 그런 왕이야. 그럼 약간 뭐가 뉘앙스가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빌라도는
이런 문제를 삼지 않고 4절에 첫 번째 예수님의 제목을 뭐라고 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막 거짓 고발이라도 해서 빌라도에게 어떻게든 제목을 만들어서 죽이려고 가진 방법을 막 쥐어짜서 가지고 왔는데 빌라도가 첫 번째 예수님에게 뭐라고 지금 선포를 해요?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아유 끝났네. 아유 지금 이제 오후 6시 되면 명절이 되어서 빨리 죽여야 되는데 지금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네. 여기서 끝났나요? 아니요. 더 강력하게 막 백성을 선동하고 미혹하게 하고 막 이제 막 그냥 또 막 거짓말로 막 5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가 더 뭐하게 말해요? 어떤 식으로 말해요? 강하게. 그가 온 유대에서부터 가르치고 갈릴리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백성을 소동하게 하고 밀란을 일으키고 소유하게 만들고 반란을 일으키는 이러한 자입니다라고 지금 계속 지금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머리가 아파요.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꾸 죽이라고 지금 제목을 만들어서 죽이라는 소리니까 이게 마치 희소식이 들어왔는데 7절에 보니까 누구 이름이 등장해요? 7절 헤롯이 등장해요.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고 해서 저 예수님이 원래 나고 자라셨던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에요. 그 분봉왕인 헤롯이 뭐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지금 큰 행사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월절을 자기가 지키기보다는 구경하기 위해서 아무튼 참여해야지 유대인 애들에게 이렇게 자꾸 지적을 안 당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자기 마음에는 그게 내키진 않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도 참석이라도 해야 그 자리에도 있어야 그래도 유대인들의 그 보는 시점에서 관점에서 뭐라고 그런 욕을 얻어먹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헤롯이 저 갈릴리에 가나라는 분봉왕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머리 아픈 이 판결, 무슨 문제? 예수님을 죽이는 문제, 이 판결을 누구에게 지금 넘기냐면 헤롯에게 넘겨요.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가나안에 속한 줄을 알고, 원래 예수님이 출신 지역이 어디예요? 갈릴리잖아요. 잘 됐어. 나 이거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이것들 종교 지도자들이 억지로라도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내 손에 지금 피를 묻혀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거리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와 있는 누구에게 이걸 넘기자? 헤롯에게 넘긴 거예요. 그 헤롯은 뭔지도 모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지금 재판하는 이 과정을 자기가 지금 할당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할당을 받았는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아멘. 헤롯이 빌라도가 머리 아프니까 헤롯에게 예수에 관한 이 문제를 재판하라고 보내줬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헤롯의 입장에서 예수를 보자마자 뭐 했다? 그 기뻐한 이유가 뒷부분에 나와요. 그 8절 뒷부분에 뭐 하기 위해서? 예?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만나진 않았어도. 세례 요한 같은 자가 세례 요한을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을 잡는 자예요. 이해되세요? 목을 잡는 자예요. 그런데 그래서 알트니가 이제 떨어졌다라고 시원했는데 또 다른 이가 막 그냥 그 갈릴리 주변에서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막 더 센 세례 요한과 같은 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과 엄청난 일을 헤롯은 뭘로 봤느냐? 마술사로 본 거예요. 헤롯은. 그래서 그 맛을 이번에 만났으니까 나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내 앞에서 그런 기적을 한번 내 눈에 보여달라. 헤롯의 생각은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의도와 그런 상황을 발휘를 할까요? 안 할까요? 뭐 예수님이 마술사도 아니고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반응도 없어요.
뭐야 이거? 내가 그래도 한번 보고 싶었고 그 소문대로 내가 지금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싶었고 그렇게 좀 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헤로드 앞에 왔을 때 어떤 상황이에요? 아무 말도 하는 거 아무것도 하는 거야. 에이. 그리고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갔어요? 빌라도에게 넘어온 거예요. 빌라도는 헤롯에게 떠맡기고 이 골치 아픈 거를 좀 벗어나려고 했는데 헤롯은 왔다가 그거 뭐 그냥 받았다가 이거 뭐 자기하고 아무 상황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11절을 띄워주시면 다시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뭐 했다? 도로 보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누가 해결을 해야 돼요? 빌라도가 해결해야 돼. 그래서 또 빌라도가 맡았어요. 골치 아픈 거 또 맡은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 쪽으로 이제 다시 띄워주시면 그때 또 대제사장들과 13절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해요. 14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을 아무리 해봤지만 너희가 고발하는 이 세 가지 일에는 이 사람에게서 뭐를 찾지 못하였다? 죄를 찾지. 이게 지금 두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시다? 죄가 없으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실 동안 죄가 있어서 죽으셨다? 안 죽으셨다? 없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두 번이나 빌라도가 나는 너희들이 그 고발하는 일을 가지고 아무래도 조사를 하고 해봤지만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15절 또 그러잖아요.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그러니 나는 때려서 처벌만 하고 그냥 체벌만 하고 돌려보내겠다. 그랬더니 18절부터 이제 또 뭐가 더 아우성이에요. 예?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은 뭐예요? 죽이는 건데 이 빌라도는 자꾸 죄가 없다고 예수님을 자꾸 놓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군중까지 더 동원시켜서 막 여론몰이까지 하면서 지금 완전히 그 빌라도가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상황에 그러면서 이제 그 18절부터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거는 무슨 근거로 지금 군중들이 이걸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6월절 특사로 인해 이해가 되시죠? 그런 문제로 막 그냥 바라바는 놓아주고 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근데 바라바는 어떤 자냐는 거죠. 19절에 보면은 바라바는 여러분들 성중에서 일어난 뭐하고 뭐한 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밀란으로 지금 고발했는데 실제 밀란은 누가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럼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인도 누가 있어요?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죄가 있어요? 바라바예요? 예수예요? 바라바 그렇게 지금 막 군중들이 막 종교 지도자들이 막 그러니까 백성들까지도 이제 막 같이 그냥 여론몰이에 막 그냥 군중 심리에 막 못 박으셔서 하니까 22절 빌라도가 무슨 말을 했는지 22절 띄워주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아멘. 그러면 지금 빌라도가 몇 번째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지금? 세 번이나.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빌라도도 인정했다 안 했다?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승복하지 않는 거예요. 뭐 잘못이 있고 없고 이거는 이제 끝났어. 그냥 무조건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 무리들은 뭐 해야 돼요? 죽이는 것만 목적을 두고 있는 거야. 이제 이유고 뭐 거짓 고발이고 뭐 어떤 상황이고 이제 필요 없어. 이제 불과 몇 시간 안 남은 이 상황에 빨리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지금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막 그냥 23절에 그들의 방향이 뭐예요? 그들이 큰 소리로 막 재촉하는 누구를 재촉해요? 빌라도를 재촉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뭐였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빌라도도 뭐 하기로? 죽이기로. 죽이기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렸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빌라도는 자기의 총독 권세 권한이 있는데 왜 이 백성들 이 로마로부터 힘을 부여받은 이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고 총독이고 권세가 있는데 그 유대인의 이들의 그 큰 소리와 아우성 소리와 함성과 여론몰이와 군중 심리에 왜 질 수밖에 없을까요? 왜 항복했을까요?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왜? 예수님을 신뢰하면 자기가 유태. 왜 유태로 해요? 예수님은 막 이적도 행하시고. 그거는 빌라도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헤로드 왕처럼 마술사처럼 여길 수 있어요. 아, 마술의 실력이 놀라워서 그런 기적을 하는구나 라고. 헤롯이 그 이적을 보고자 한 게 마술사 같은 그런 걸 원했던 거거든요. 빌라도의 가장 높은 자리에 그 총독으로 권세와 권력은 그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전혀.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힘이 없으시고 무력하고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죄도 없으신 분이 죄로 끌려온 불쌍한 자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님이 두려워서 나중에 뒷감당이 두려워서 그건 전혀 아니에요. 즉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기에는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힘이 없고 저 죄도 없는 양반을 저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죽이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동정과 연민도 가져서 이런 것들이 나는 이 사람의 죄가 없도다라고 3번이나 선포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항복한 거예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왜? 이들이 잘못하면 뭐가 일어날까요? 이 반란, 밀란, 소요. 이게 여기서 일어나는 게 다 어디로 들어갈까요? 로마 황제로 들어가면 로마 황제는 뭐 그 예수가 누구든 종교 지도자가 지대들끼리 어떤 문제든 그건 하나도 개의치 않아요. 거기에 내가 보낸 빌라도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반란과 소유와 폭동이 잠재우고 평안케 하느냐,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계속 문제가 양상이 되느냐, 로마 황제는 그게 결론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죄가 없는 예수님을 그냥 일관적으로 하고 풀어준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완전 미치광이처럼 돼버린 거거든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상도 잊어버렸어요. 지금 뭐를 앞두고 있는데도 6월절 명절을 지금 불과 몇 시간 남았는데도 막 그냥 완전히 예수를 죽이는데 완전 혈안이 된 사람들이에요. 배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총동원해서 막 그냥 예수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 빌라도는 뭐를 보았냐면 이거 잘못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겠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보지 않아서 밀란이나 폭동이나 소유가 일어나면 이게 결국은 어디까지 들어가서 로마로부터 들어와서 내 자리가 위태롭다. 로마 황제가 너 거기 나와. 그러면 가차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이유 불문 없이. 그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딱 의식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뭐 새벽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도신경에 이 빌라도 이름이 등장해요? 안 돼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게 그냥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뭐 할 때마다 사도신경에는 누구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악역으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사도신경의 한 그 단어, 그 문장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가 있으셔서 죽으셨다, 죄가 없으셔서 죽으셨다. 없으셨음에도 그거는 근거로 오늘 나와요, 안 나와요? 빌라도가 몇 번이나? 3번이가 죄가 없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또 하나 두 번째 죽으심은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와 우리의 죄 때문에. 요 지금 본문 안에도 누구의 죄가 지금 우선은 나 빼고 이 본문 속에서 누구 지금 찾아보세요. 누구예요? 예? 요 지금 23장 1절에서 25절까지
누구의 죄예요 일단은. 아니 나는 좀 빼고요. 요 본문에서요. 대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 또 무리들 뭐 군중들 뭐 사내들인 공회원들 거기다 또 누구를 놓아주고 누구를 풀어달라? 바라봐. 이 모든 사람들의 시기와 질티와 살인과 밀란 소유와 거짓 고발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안에 딱 들어있어요. 한 단어 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더 나아가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나는 그러면 여기 안 들어갔으니까 나는 해당이 안 되네.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이 안에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환호했던 이들이 완전히 돌변해서 이 예수를 뭐하라? 죽이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간청하고 이제 완전히 그냥 핏대를 쓰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목숨 걸고 뭐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이제 불과 그래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사형 선고를 내리고 또 그 자기 십자가를 жил머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거기에 못 박히신 시간이 몇 시다? 오전 9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운명하신 게 오후 3시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후에 이제 뭐가 시작이 된다? 한 3시간 정도 약 3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드디어 유월절 명절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요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날은 누가 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양 잡는 날 죄에 대해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양 수많은 양들을 잡았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심에도 죄 있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는 사실은 나와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은 뭐 하셨다?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는 감사하고 그게 은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럼 뭐 죄가 있으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오늘 본문을 떠오르시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죽으셨고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 문제, 우리의 죄 문제로 인하여 죽으셨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어떻게 하냐?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까? 주님을 닮아갈까? 주님 뜻대로 살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때는 어떤 때인지 유월절의 명절이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합세를 해서 이 지금 몇 시간 남지 않는 이 시점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러한 것 자기네들의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아시죠? 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유월절 명절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 내팽겨치고 뭐하고 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직무유기 상황에 결국은 원하는 대로 빌라도가 3번이나 죄가 없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건 종교 지도자들인데 왜 굳이 본디오 빌라도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왜 그러면 이 이름이 들어갑니까?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그렇습니다. 사형원도 했잖아요. 본인이 인정해놓고도 뭐 했어요? 사형원도 했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 본디오 빌라도가 총책임자가 돼버린 거지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러한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런 능력을 붙잡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다들 많은 마음으로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는 모든 가정으로 몰고 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도도 3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군중 심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의 밥그릇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사형 언도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가는 이 모든 상황에 예수님은 결국 어린 양이 되셔서 양 잡는 날에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는 양이 되셔서 죽게 되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에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갈 뿐입니다. 웬 은혜고 웬 감사인지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내 눈앞에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열악하고 힘들고 고달프지만 내가 그 예수를 붙잡고 승리하리라. 내가 그 예수를 더 의지하리라. 내가 그 예수를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리라. 이런 고백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죽으셨고 또한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다면 내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는 시간입니다.